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밤중에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밤중에 자려고 누웠는데 카톡이 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문자가 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전화가 오면 어떻습니까? 네? 궁금해요. 네, 궁금하죠.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 밤중에 카톡이 오나? 무슨 일이길래 밤중에 전화가 오나? 무슨 일이길래,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이 밤중에 이런 소식을 전하나? 근데 봤는데 별거 아니면 화가 나죠. 그렇죠? 별거 아니면 화가 납니다. 이거를 지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은 정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누구만 아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무슨 생각이냐면 이 세상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들 빚을 갖고 있어요. 빚. 다들 못해도 10만 원에서 1000만 원 몇 억까지도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복선이는 빚이 있어? 감사하게도 없네. 빚이 없어. 그러면 지혜는 빚이 있니? 없어? 야, 빚이 없이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건 다 부모님 덕이겠죠. 그렇죠? 빚. 요번에 우리 우석이는 집을 얼마짜리를 하려고 그래? 월세로 들어갔는데 보증금 얼마? 300, 500? 보증금 500에 한 3, 40? 야, 그런 집이 있어? 있긴 있어. 그래서 찾기 힘든 거겠죠.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그게 다 빚이죠, 빚. 네, 빚입니다. 우리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1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가 가장 큰 빚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빚이 보통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억 단위로 시작하죠. 네. 자녀를 두고 있으면 억 단위로 빚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도 빚, 차도 빚,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무슨 아이디어냐면 우리가 이렇게 빚이 많은데 우리 사람들 중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한테 그 빚을 다 몰아주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한테 그 빚을 다 몰아주자. 왜냐하면은 인생에서 인생을 꼬라박을 만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면 그 사람 나중에 죽으면 끝 아니냐, 죽으면 모든 빚이 다 끝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예요. 대단한 아이디어. 저는 그런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되겠구나. 한 명한테 모든 빚을 다 몰아주고 그 사람이 나중에 죽으면 그 빚은 다 사라지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기독교를 만들어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기독교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큰 빛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죄가 없다라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라는 약속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모든 빚들을 지기 위해서 한 아기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태어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가장
낮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먼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드디어 생겨났습니다. 구약 말씀에서도 4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600년 전에도 이 한 가지 말씀에만 초점이 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드디어 실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서부터 말씀해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했어요. 요번에 우리 종일이를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종일아, 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 사과를 저장하려고 했더니 저장고가 엄청나게 크잖아. 저장해놓고 거기에다가 사과를 잔뜩 실어놨어요. 그게 다 냉장고예요. 엄청나게 커다란 냉장고예요. 엄청나게 커다란 냉장고. 야, 이거 돈 많이 들었겠다. 엄청나게 깨지지 그러더라고요. 또 밖에 나가서 봤더니, 과수원에서 봤더니 지붕 위에 저희 교회 지붕만한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태양열이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돈 많이 깨졌겠다. 엄청 깨졌지. 엄청 깨졌지. 야, 빚이 얼마야? 아, 말할 것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많다고, 빚이 너무 많다고. 그렇지만 돈을 벌어서 계속 채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채워지는 것이겠죠. 성경 말씀이 나오고 있는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빚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다 빚이고 또한 이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돈들을 가지고 갚으면서 나가는 것이 양치기들의 삶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양치기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양치기 가까이 가면 양의 똥냄새와 오줌 냄새와 털에 엉겨붙은 엄청난 그 꼬린내와 이 온갖 별것들 냄새가 다 그 사람 몸에 한 명에게 다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집에서 자지 않아요. 밖에서 자요. 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냄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와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상석에 앉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겠죠.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양치기들은 똑같은 모양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양치기는 워낙에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벌어지고 사회에서 벌어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양치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밤중에 기쁜 소식이 나타났는데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냐? 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섰어요. 천사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고 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는 얘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곳에 비쳤다는 것이죠.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빛이 저들에게 비추게 된 것입니다. 하필 누구에게? 증인으로서도 설 수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에게 이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아마 저들에게 가장 빚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죠. 저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요즘은 기쁜 소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봐야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라고 해봐야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기쁜 소식이 전혀 없었어요. 기쁜 소식이라 할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로마군이 어디서 패했대. 로마군이 이제 없어진데
이러한 소식만이 아마 저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저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달한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빚이 있어요. 팔자에 없는 빚이 있어요. 예, 아직 다 못 갚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문자가 와요. 얼마 나갈 거라고. 이 빚을 만약에 다 탕감해 준다고 하면은 너무나도 기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갚을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이 모든 빚들을 탕감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기를 낳으면 산파들이 아기를 어디다가 놓을까요? 가장 좋은 침대에다가 아기를 누일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가장 좋은 침대에다 누이고 가장 좋은 곳에 아기를 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골에 가셔서 구유를 보신 적 있을 것이에요. 구유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그야말로 개밥 그릇입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기를 누여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의 표적? 바로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메시아의 출현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아기도 구유에다가 누이지 않습니다. 이 귀한 아이를 그런 곳에다가 누이지 않아요. 그런 개밥그릇 같은 곳에다가 누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 표적이 뭐라고요?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 너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하며 이 사건의 클라이막스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영광 중에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얘기할 때 평화는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느 사람에게 가장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 우리에게 이것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대단한 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셨구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구나 라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천사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외치지 않았으면 돌들이 외쳤을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중요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의 클라이막스의 이 중요한 순간에 천사들은 외칠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이루어진 일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 어떻게 해요? 목자들은 증거를 봐야겠죠. 증거를. 그래서 15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야, 이게 진짜인지 우리 확인해보자, 이 진짜인지 확인해보자 라고 하면서 천사가 아무래도 이야기한 장소로 자리를 옮겼겠죠. 16절 말씀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갔더니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이를 찾았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많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겁나 이렇게 막 뭐랄까, 집들이 듬성듬성 있어요. 그 중에서 좋은 소식이 있는 집은 확 눈에 띄어요. 왜? 불이 켜져 있으니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저기다 막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 목자들의 이 증언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을 때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적을 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적을 수가 있었을까? 바로 19절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18절부터 말씀 보죠.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우리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메시아가 우리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누가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마리아한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한테 듣고 마리아가 들은 얘기를 누가한테 전해서 누가가 누가복음에다가 이거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20절 말씀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그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극동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꽃을 전달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향기가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꽃을 전달하는 사람은 향기가 남는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남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확인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목자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또한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밤중에 기쁜 소식, 여러분들 할인 소식만 기쁜 소식이 아니죠. 뭐가 싸게 나왔다고, 뭐가 좋은 물건이 나왔다는 것만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의 모든 빚이 다 탕감되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만 탕감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만 이런 빚들을 다 탕감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가장 소중한 친척들과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의 빚도 다 같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소식, 이것을 함께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여러분들에게 꽃향기가 만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역사하시는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밤중에 놀라운 이 소식을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빚이 탕감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